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면 성도의 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반은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양쪽이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앉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의 분위기도 좋을 리가 없었지요. 목사님 생각에는 일어서나 앉으나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저러나 싶은데, 팽팽하게 맞서며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 교인들을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 교회의 진짜 전통인가? 그래서 생각 끝에 양로원에 있는 그 교회의 초창기 멤버, 그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기도할 때 일어서는 게 교회의 전통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것이 전통에 맞겠군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전통인가요? 그러자 그 노인 성도가 대답하기를, 우리 전통은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애쓰는 좋은 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전통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죠. 성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지키고 또 세워가는 건강하고 좋은 가정 또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들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던 주전 602년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20년 전에 멸망했고요.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요. 그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본문은 바로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기 직전에 그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위기 상황이었죠. 정치인들은 바벨론파 그리고 애굽파 서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친바벨론, 친애굽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 유다 사회의 부자들은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을 경고하셨지만, 이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루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특이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선은 레갑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2장에 보면은 레갑 사람들은 겐이라고 하는 겐 종족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겐 종족은 원래 미디안에 거하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곳에서 겐 종족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 후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겐 종족의 일부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겐 종족 중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을 일컬어 레갑의 자손들,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뭐냐 하면 이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고는 어디서 살았냐? 텐트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유목민의 생활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레갑 사람들이 근래에 들어서 예루살렘에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살던 곳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해왔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피난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도록 권유해봐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갑 사람들을 소집했죠. 성전에 속한 한 방에다가 그들을 불러 모아 놓고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이것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 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들은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비록 선지자가 권유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지켜온 자기들만의 규율이 있었던 거죠.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앙적 규율을 깨트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남들은 다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또 장막에서만 사는 유목민의 삶을 고집했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규율,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바로 그때로부터 예레미야 때로부터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약 25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렸던 아합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온통 이스라엘 땅을 바알 숭배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처단하고 그 세력들을 처단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예후라고 하는 군인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이렇게 북왕국의 정권을 잡은 예후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개혁하려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신앙심이 두터웠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게 됩니다. 내가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오 하고 여호나답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신실했던 여호나답은 그 예후의 청을 받아서 함께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그 예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호나답이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여호나답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나답은 크게 실망합니다. 예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후의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금방 퇴색해버렸어요. 그리고 예후가 원래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 입장에서는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으로 예후를 도왔던 것인데, 사실 예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여호나답을 예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또 나중에 예후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 숭배는 제거했다라는 건데, 그것은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던, 연합되어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섬겨오던 우상이었는데, 옛날부터 섬겨오던 그 우상, 이 백성들이 섬기는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 두자. 이건 내버려 두자.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도 그들이 만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적이 있었던 그 우상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추수하거나 또 파종하기 전에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온갖 음탕한 행위들을 하고 그랬는데, 예후가 그런 금송아지 숭배는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데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할 것처럼 모션을 취하다가,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호나답 입장에서 보였던 거죠. 내가 속았구나. 예후의 그런 속셈을 알고 실망한 여호나답은 예후와의 관계를 거기에서 정리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자녀들 또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의 후손들이 꼭 지켜야 할 명령 몇 가지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는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신전에 모여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술 취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걸 본 거죠.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심지어 술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예 포도원을
소유하는 일도, 포도원을 경영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농사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금송아지와 같은 농사에 관련된 우상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음탕한 짓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농사를 짓다가 그들처럼 될까 염려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준 명령이 뭐냐 하면 집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집을 짓지 않으니까 어디서 삽니까?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유목민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또 농사 지은 것을 축적하고 부를 쌓고 이들이 부자가 되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 점점 타락하고 저 방탕한 우상 숭배자들처럼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집도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그 명령을 받은 후손들이 그가 명령한 것들을 대대로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여호나답 때부터 2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준 명령을 고스란히 지키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부를 축적하고 집을 짓고 더 큰 집을 짓고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이 준 그 명령을 따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인 여호나답,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이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선지자의 그 권유를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의 선조의 명령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2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기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 살아라.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냥 양 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어디 정착해서 좀 부를 축적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조상이 명령한 대로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가난하지만 유목민의 생활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그 일을 시키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일종의 실물 교육을 해 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도 단호하게 거절할 정도로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선조들의 가르침,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가까이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레갑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대조시켜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방 출신인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준 신앙생활의 규율도 그렇게 철저하게 250여 년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선민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이 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조상이 전해준 가르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조상의 명령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가까이서 지켜보도록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조차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이 시대에 이방 출신의 레갑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함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기들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이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철저한가, 그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쉽게 세상에 물들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 속에서 이 레갑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그걸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 출신의 레갑 사람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규율조차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조차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토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앞서 12절과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난하고 정말 볼품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준 명령조차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풍성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빠진 유다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온 이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레갑 사람들, 그 레갑 자손들 중에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란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레갑의 자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좋은 전통을 저버리고 쉽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나쁜 습관 또 죄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 개인이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이나 신앙적인 습관들을 세우고 또 지켜가고 전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또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감남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는
좋지 않은 전통도 있을 거예요. 유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습관적 행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인습이라고 하죠. 해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참으로 별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 어떨 때는 해롭기까지 한 것인데도 그냥 우리는 애지중지하면서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전통 있는 공동체는 좋은 전통은 잘 지키고 물려주되 좋지 않은 전통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인습이 있지 않나, 신앙의 이름으로 잘못된 전통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 무익한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은 고쳐나갈수록 좋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지키고 발전시키고 또 계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정도가 훌쩍 넘었어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지녔던 젊은이들이었어요. 가만 보면은 미국의 대부흥기 때 그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서 뜨거운 마음에 선교사가 되겠다 결심하고 그 젊은이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인격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처음 교회들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많이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고 또 세상이 변하고 하면서 그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과 신앙의 태도, 신앙의 전통들도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죠.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원리가 우리의 좋은 전통들을 퇴색시키기도 하고 이른바 세속화되기도 하고 말이죠. 레갑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250년도 넘게 신앙의 전통을 정말 흔들림 없이 잘 지켰는데 우리는 13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또 변하기도 하고 퇴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우리 그 순수함을 우리가 떠나서 세속화되는 속도가 마치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근래에 들어서는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비극이에요. 뭐냐 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 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죠. 좋은 신앙의 전통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비극적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7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졌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감남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철저한 신앙을 막 강조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건 신식입니까? 뭐 신앙에 신식이 있고 구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 중에 성경적으로 바르고 유익한 것들을 잘 지키고 계승하고 또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이렇게 막 가르치고 강조했던 신앙의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결한 생활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거 다 구식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신앙에 열정이 있었어요. 성결한 생활을 강조하고요,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강조했죠. 꼭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생활 강조했습니다. 11조 생활 강조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에도 성도들이 어떻게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내 경제적인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11조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경험한 것을 또 간증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있죠. 기도, 새벽 기도. 깜깜할 때 나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내 신앙, 내 믿음 자세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일까? 내가 믿는 대로 우리 자식들이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늘 세상 일에는 바쁘고 세상 일에는 내가 전력을 다하지만 주의 일에는 어떻게든 핑계대고 외면하고 그러는 걸 내 후손들도 내 자식들도 이어받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이켜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민족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순결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레갑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복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감남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이 물려준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지키기를 싫어했습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던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은 반면 신앙에서 떠난 유다 백성들은 징계와 벌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고 발전시켜서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는 우리 감남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